이 오직 성령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오직 성령의 이정표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받는 발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역사 속의 응답의 이정표를 우리가 붙잡아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5가지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5가지 응답은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받을 성령 역사의 응답입니다. 자,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같은 바람같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되는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힌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의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막힌 문들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에서 예언됐던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을 증거했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자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이런 제자들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로, 이제는 교회에서 살아나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제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현장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온 오직 성령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받을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이렇게 오직 성령의 이정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언약이 무엇이냐? 3가지예요.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2024년 지금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붙잡을 언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천사 동원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사탄이 주로 불신앙과 상처로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요일도 있는데 성령 안 충만한 요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막 급하거나 바쁘거나 어렵고 이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상태,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거든요. 지속하는 비밀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말씀 받았지만 이 말씀이 다음 주 여러분 올 때까지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은 성령 충만 매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엇을 갖고 기도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써야죠. 이거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받고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에 주신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경의 증인 많지만 3명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오직 성령의 응답받은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 첫 번째는 우리가 요즘 강단을 통해 늘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시편 23편이 왕이 돼서 편하게 고백한 게 아니라 악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 잡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고백한 거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다윗처럼 저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의미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어떻게 보면 모세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지도자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출애굽도 하고 광야에 있는 동안 착한 백성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챙기면서 드디어 가나안 직접까지 왔어요. 근데 그걸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가나안 땅의 그 압구정동 같은 땅을 줄 것 같은데,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그 가나안이 보이는 입구 앞에서 천국 가기 전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은 모세가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호와는 너희를 돕는 방패이고 영광의 칼이다. 그래서 대적이 너희들한테 복종하고 너희는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기서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무사 안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고 편한 데서 등 따뜻한 데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은 구원과 승리에서 오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때 오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적이 역사할 때 돕는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돼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복음으로 맛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면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있었잖아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서 감옥에서 쓴 건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같으면 기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옥 좀 불편한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힘을 얻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살렸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이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음으로 힘이 납니다. 이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에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 것으로 힘을 얻을 게 아니라 복음으로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오직 성령의 이정표를 누리는 자들의 고백이 이렇듯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복음으로 충분하고 또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참된 힘을 얻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직 성령의 이정표에 5가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 있는 증인들처럼 복음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